자, 합장하시죠. 혁인 형요지연 불이로다 응관법계 성하람 아마 영가가 아직도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개송이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화엄 20일 천도 법회인데 방금 읊었던 이 개송은 화엄경의 골수입니다. 화엄경을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양의 화엄경을 어떻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10조 9만 5,048자. 그걸 어떻게 읽어? 80화엄경을 어떻게 다 읽어보겠습니까? 따라서 화엄경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계송만 제대로 인지한다고 한다면 화엄경이 쏟아내는 사상을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가도 이 한계송만 바로 인지하게 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당신의 갈 길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인용요지 3세일체불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바로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하라. 응당히 법계의 자체성을 관찰하라. 이 우주법계의 실체를 보라. 우주법계의 실체를 뭐라고 그럴까요? 연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은 인연관계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2700년 전에 우주는 연기라고 말했어요. 또 혼자 독립되어질 수는 없다. 인연관계 속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있으므로 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있으므로 땅이 있다고 해요. 그건 누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연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사람도 인연관계 속에서 태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죽는 것입니다. 혼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법계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 그 법계 일체 모두는 유심조라다. 내 마음이 진다.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세요? 좀 이쁘게 잘생기게 낳지.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닌데 사실은 내가 나를 낳은 건데 나의 창조주는 나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덕업을 복업을 지었는지 그 결과가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엄마가 낳았잖아요. 엄마가 낳긴 낳지. 엄마가 가슴을 잠깐 빌려줬을 뿐이지 10달만 빌려준 겁니다.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것은 그 피 갚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품어줬어. 10달 동안 우리는 그곳을 빌려서 있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현재 여러분들보다도 더 멋지고 잘생기고 영리한 사람, 대통령감 아니면 영부인감, 그렇지 않으면 판검사라도 되는 사람을 원했는데 내가 틱 튀어나온 거지. 응? 미역국 안 먹으려고 그랬어, 사실은. 돌돌돌도 말아가지고 갖다 던져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죄라고. 응? 그게 업이라고. 여러분들보다 100번 잘생기고 멋지고 영리한 사람을 어머니는 품고 싶었는데 비집고 들어온 거거든. 넌 아니야. 1000만 번 생각해도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나는 판검사감을 원해. 적어도 사장감은 원해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쑥 들어와서. 낳고 보니까 되게 못생겼어. 머리도 둔해.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엄마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기어쌌고 들어왔어. 10달 동안 품어서 놔줬더니 왜 나를 낳았어요? 왜 요렇게 낳았어요? 요렇게 낳으려면 낳지 말지. 누가 낳은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낳은 거라고. 어머니 몸을 잠시 빌렸을 뿐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낳은 거라고. 현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이뻐지려면 경제를 많이 독송하고 선망부모를 천도해주면 그 결과로 많이 이뻐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우주법계가 그냥 연기로 돼 있는 거죠. 그 연기의 실체성을 딱 보면 마음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관계로 자연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그 키가,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래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영가는 그래 옳거니 내가 마음 한 번 잘못 써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낭패봤지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선망부모가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개송이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나라 때 왕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더 갔어요. 가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돈도 있었거니와 벼슬도 있었거니와 세상을 위해서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살았을 것인데 후회를 하면서 저승을 갔어. 가니까 웬 스님이 턱 오더니 앞뒤로 탁 봐. 좌우로 봐.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면서 개송을 하나 떡 일러주는 거예요. 방금 이 개송을 일러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이요. 그럼 사라지고 없어. 그래 3일 만에 이제 염라노자한테 딱 불려갔잖아. 너는 살아생전에 무엇을 했는고? 그러니까 저는 살아생전에 복업도 선업도 봉사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음에 와서 닿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그걸 요새 3일째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제가 나름대로 좀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그리고 염라노자가 내 이놈!
뭐 빨리 죽을 줄 몰랐다고? 내가 너에게 최소한 3번은 경고를 했어. 요거 잘 들으세요. 요거 해야 오늘 밥값 되는 거예요. 수진 스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딱 3번 정도 보내서. 첫째, 아들, 딸 결혼할 때 한 번에 경고를 해서 벌써 이세가 생겼구만. 좀 있으면 손자가 나오겠구만.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 아들,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는고 하고 돌아봐야 돼. 그때 한번 턱 경고로 주의를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아직 뭐 청춘이 남아있는 줄 알고 뛰어다니더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번째 어느 날 거울을 탁 보는 순간 기민 머리가 어이없게 딱 새서 눈은 보니까 꼬리가 좀 처졌어. 왜 이런 놈고 하고 간 곳이 어딜까요? 쌍꺼풀 수술하러 갔다 하거든. 그냥 처졌으니까 올리면 되고 목에 줄이 하나 더 생겨서 그래 갔던 곳에 가지고 이거 좀 약간 당겨서 메고 이것 봐라. 염라노자가 이것 봐라. 그게 아닌데. 마지막에 이제 3번째 탁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했을까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침침해. 손이 덜덜덜덜 가끔 떨리고 다리가 고들고들 떨리고. 그래도 10년 전에는 동창회 가가지고 달리기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달리기도 할 수 없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손발이 덜덜덜덜 떨릴 때 이거 마지막으로 탁 경고했는데 네 이놈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뭐 몰랐다고? 딱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네가 건세의 3일 동안 감동을 받을 만한 개송을 하나 그렇게 배운다고 했는데 이 얘기 해보라. 바로 이 개송. 약인용요지 3세 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이죠. 이거 한번 따라 해보죠. 약인용요지 3세 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요것만 딱 기억하면 염라노자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내보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탁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난리라. 사람 죽었다. 왕명가이 죽었다고. 이제 장례식 치르려고 이제 막, 준비인데 더 깨어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3일 만에 부활한 거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니, 내가 깜빡해서 저성을 갔는데 이렇게 돼서 이러한 개송을 어떤 스님이 주었어. 그걸 외웠더니 염라노자가 방문해 줬다. 그 이후로 이 중국에서는 약인용요지 3세 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가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응? 지옥의 사자도 어떻게 못한다. 저승에 가서도 살아오는 개송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의 선망 부문은 이미 다 인지해버렸어요.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바로 이 한개성만 잘 인지한다고 한다면 바로 고통의 세계에서 헤어나서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은 다 볼 수 없습니다. 이 개송은 화엄경의 골수입니다. 화엄 21천도부패의 18번째 49제의 법문을 제가 하고 있죠. 지금까지 영가가 우왕좌왕했다 한다면 이 한개성으로 바로 당신의 길을 찾아서 갈 것이라 생각하고 가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함힌 탑물 제하
작득 심도 절망마 할지라 모렴처하면 용문상발 자금광여 홍하리라 나모 이 마지막 개송을 통해서 영가도 번뇌 없이를 탈각하고 영원히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를 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지막 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나아지고 가족이 그리고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미타불 제하방고. 아미타불 치면 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그 아미타불 치면 어디 있느냐. 착득 심두 절망망하라.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그걸 마음에 탁 붙여놓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요.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 하라라고. 청조한 시절에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살, 2살 먹고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면 죽음이 서서히 가까워 아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버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던 아들, 딸들은 나를 배신하기에 일쑤이고 그렇게 효자고 효녀든 그 사람도 이제 나와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말이야. 누굴 믿겠느냐. 청조한 시절에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파워를 믿지만 죽음의 목전에 와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파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처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죽음을 죽음과 돈이 바뀌어질 수만 있단 말이에요. 거짓하겠죠? 다 때려치우고도 살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곳은 없죠. 복내산은 없는 거란 말이죠. 복내산은 영원히 산다라고는 신성이 사는 동네인데 영원히 사는 신선의 동네는 없단 말이에요. 오직 복망산만 있을 뿐이라 시타림만 존재할 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무엇이 그렇게도 소중하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들도 딸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무와 탑을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죠. 나무와 탑을 이걸 가슴에 탁 붙여두고는 허리도 잊지 말아라.
염도 염국무림차면 그러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아예 생각이 다 끊어진 곳에 가면 아미타불 하다가 아미타불조차 까먹어버려, 잊어버려 완전히 삼매경에 몰입하는 거죠. 심일경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경애가 한 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아미타불이겠습니다. 석가모니불 해도 되고, 지장보살 해도 되고,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그 발음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스타일로 하면 되고, 전라도 사람도 전라도 스타일로 하면 돼요. 응? 나무 아미타불이랑 깨 이래도 되고, 응? 관세음보살 이래도 되고, 관세음보살 해도 그 시비할 게 없어. 응? 나팔존재 해도 괜찮아요. 응? 나반존재가 정상이지만 뭐 무식한 사람은 나반존재 하니까 옆에서 나만 좋다 옆에서 나팔 그거 아무 소리 다 방편이거든. 우리가 아무리 영어로 본토 발음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국 사람이 아니잖아. 미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영국 사람은 아주 저거 사투리 쓰고 있구만 그런데. 그리고 간세음보살 해도 괜찮고, 간세미보살 해도 괜찮고, 나만 좋다 해도 괜찮고, 나팔존재 해도 괜찮고, 나반존재 해도 괜찮고, 자기 깜냥대로 하는데 삼매경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 삼매만 푹 빠지면 돼. 나무아미, 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해서 아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나무아미 탑을 부르는 그 존재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곳에 탁 이르면 용문상방 좌금강이라 안입이 설신에서 좌금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마금강이 나온다. 쪽빛 광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맑으면 쪽빛이 나오거든. 물이 너무나 맑으면 맑은 것이 아니라 쪽빛으로 바뀌는 거죠. 동해물은 그런 것입니다. 남상지수는 그런 것입니다. 황하강이야 늘상 흙탕물이지. 황하강의 원료인 남상은 그렇지 않다. 맑은 물 한 컵이 너무 맑으면 쪽빛이라고. 자,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있는고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서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어느 날 당신의 안입이 설신에서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모든 곳에서 광명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아미타불은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미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집의 우화에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그러죠. 말짱 도로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쪽 하면 도로목이라고 하는 게 고기가 있어요. 쥐포 잡히듯이. 한때는 쥐포가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돈도 안 돼. 재수없어 다 버려. 도로목도 그런 거라. 그물만 건지면 도로목. 돈도 안 하니까 그것만 계속 걸리는 거야. 제대로 된 고기가 그물에 걸려야 돈이 될 건데. 그래서 일 안 되는 걸 도로목. 말짱 도로목이라고. 그런데 절집에서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야. 응? 말짱 도로목이 아니고 말짱 모두 다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거야. 어떤 스님이 죽으라고 나무 아미타불만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해요. 그러다 아미타불을 볼 수가 없어. 극락세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누워서 저 허공을 보니까 자기가 도로 아미타불인 줄 알았다. 방금 개송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거나 강경하거나 참선을 해서 무렴처 무심의 상태에 탁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바로 아미타가 되고 내가 바로 석가모니가 되고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미타를 만나면 그곳이 극락이고 진정한 행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방금 읊었던 이 한 개성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선망부모도 더 이상
삼도의 고해에서 헤매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기원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개성으로 여러분과 영가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기원이 된다고 하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